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상 찬양에서 천사의 찬양이라는 이런 찬양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천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천재인 베토벤이 작곡한 것입니다. 제가 이 천사의 합창곡을 오늘 영상 찬양으로 선곡한 것은 요즘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중에서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이 네 생물과 그리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이 24장로가 예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24장로가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진 찬양이 무엇인가 쭉 살펴보고 또 찾아보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과 가장 비슷한 찬양곡이 바로 이 천사의 합창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주보에도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이 있으라 찬양하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다 소리 합하여 주 찬양 드리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주부에 늘 찬양 가사를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은 주일 한 번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부에다가 그 가사를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한 번씩 심심할 때 이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가 그 가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곡이 핸델의 할렐루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할렐루야는 주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천사의 합창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천사의 합창을 선곡을 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런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요?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그 뒤에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대접에 있는 그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 이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두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한 예로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경우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지만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성도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가진 금향로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있는 향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그 기도가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은요, 역시 기도가 아주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귀중함의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분향되는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귀중한 기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신중하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구약시대의 분향시에 사용되었던 정결한 향과 함께 하나님께 분향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귀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중언 부언 그리고 그냥 가볍게 기도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사실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중언 부언하고 그냥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 줄 압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자백합니다.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냥 성도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분이 김에서 이제 40몇 년을 목회한 전도사 때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난 봄에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 끝에 나는 아직 진실한 목사가 못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뒤에서 강단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오면은 그냥 저절로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불고 있다가 그냥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린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진실한 기도가 못 된다. 목사가 못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목사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그냥 여기서 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상달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막연히 공허한 허공을 향해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위엄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와 형편을 모두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내용이나 정욕으로 가득 찬 내용의 시도는 결코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악한 정욕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만홀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보면은 무심하고 소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정욕,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기도하면 좋습니까? 그냥 주기도문 기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되풀이하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그래도 답답한데 기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하라고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거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가정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루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하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 무리 중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기도는요,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주실 것인데 기도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이 느끼기는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밤낮 기도에 부탁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데 혼자 잠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 때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저희 어머님 보고 아이고 어머니 교회 가서 내 기도 많이 하고 왔어. 그러면서 저는 집에서 잠이나 푹푹 자고 했던 그것이 제 청년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자신도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자기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여 꼭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 자신도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기도의 응답받는 경우를 16가지로 이렇게 추론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고, 네 번째로 낭망치 말고, 다섯 번째로 믿음의 기도해야 되고, 여섯 번째로 간절한 기도,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여덟 번째 생명을 거는 기도, 아홉 번째 계속하는 기도, 열 번째 겸손의 기도, 11번째 의인의 기도, 12번째 정직한 자의 기도, 13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 14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 15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16번째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렇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살펴보면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6번째가 결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것은요, 이걸 구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화끈하게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제가 이것을 딱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구약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10시까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자자.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기도 때 한번 물어보자 하고 그냥 자버리고 새벽 기도회 때 물어봤습니다. 새벽 기도회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기도자, 응답받는 기도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아니면 다른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입니까? 쭉 머릿속에 나열해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결론적으로 맺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였습니다. 모세. 여러분들 장정반 6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장정반 60만 명이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지휘자의 책임감 아마 막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순순하게 잘 따라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데 너무나도 자주 범죄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로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백성의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다 같이요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마음의 기도로 기도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신약의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요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진 로마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에서 젊은이로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와 행실이 너무나도 모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5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번째로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억되어졌다고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의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를 새벽기도에 들었던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기도를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신중해야 되겠다. 진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랍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엄숙하게 거룩하게 뭔가 뜻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선입관.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가 단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시에 타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조목조목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동원 봉사단이 있어가지고 구제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난주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는지 많은 곳에서 구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성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안덕면에 어디입니까? 우리가 갔던 데가 사계까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두 개 뭐라고요? 기도와 그 다음에 구조. 따라서 우리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에 신중하게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물론 집에서도 기도가 잘 될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기도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은 새벽 미명한 시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 됩니다. 그건 많은 분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많이 오셔서 특히 요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